청포학생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운동이나 책 읽기에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절박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교회만 다니고 중생의 체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기에 마음에 기쁨도 없고 삶의 감사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거짓 믿음의 특징을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첫째,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상대로 말을 주고받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주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도 그냥 건성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나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거짓 믿음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풍파가 닥쳐오면 그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결이 잔잔하고 미풍만 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 정세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였습니다. 저는 그가 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숙적 마센티우스 황제와의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기독교 표시가 있는 깃발을 들고 진격하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 말에 순종하여 깃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양을 새기고 나가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티베르강 빌리우스 다리에서 숙적 마센티우스를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고 로마로 돌아가 기독교로 개정하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공인받았고 박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합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대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보다 더 크다는 말이냐? 그런 위대한 우리의 조상들도 죽었는데 감히 내가 그들보다 더 오래 살았느냐? 어찌 내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하며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하는 소리에도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65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은 도무지 알아듣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에 살다 간 사람이지만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는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도 지금도 미래도 한결같이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고 밝히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I am은 스스로 계시는 자, 곧 내가 하나님이라 유대인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화가 나 돌을 들고 달겨들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1988년 기독교 출판사인 하비스트 하우스에서 설교 강단의 약탈자란 좀 충격적인 제목을 가진 책을 광고하면서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일단 목사 그룹 가운데 60%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단의 조사에 의하면 35%의 목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 또 어떤 목사 그룹의 80%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 광고를 낸 빌립 켈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교회 지도자로부터 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지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평신도 가운데 진실된 믿음을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교회 중에 자유신학에 물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밑에 있던 감리교 신도들 중에 180만 명이 거짓된 교회를 떠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심을 믿습니까?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결국 떠난다. 거짓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던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손에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처럼 거짓 믿음은 결국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거짓 믿음으로 모두 멸망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8절, 너희가 인자를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부활하고 나중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 비로소 내가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은 비록 무지하여 주님을 돌로 치려하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령을 받아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믿음은 한순간의 문제여야지 평생의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넷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 자기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는데 받고 보니 놀라운 선물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고 보니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굳센 믿음과 참 소망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값없이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일에 충성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